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렘넌트로 부르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 이 작은 이 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들의 우둔하고 우리들의 모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까지 보여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누리며 이 말씀을 한 주간 각인하며 한 주간 함께 포럼하며 한 주간 함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중이면 거의 시험들이 끝나죠? 그렇죠? 근데 조금 한참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속에서 같이 학업도 정복해 나갔으면 해요. 우리가 사실 지금 렘넌트들이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예배까지 1시간 드려지는 예배까지 빼먹고 막 공부한다고 가는 친구들이 여기는 없지만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면 늦어요. 늦어서 오히려 늦고 내 노력 내 힘으로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미래를 책임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현재 좀 옆으로 비켜주세요, 자리.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게 되는데,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미래까지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시험 점수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 안 지고 하나님이 버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내 미래도 책임지시고 정확히 인도한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이 복음의 능력 갖고 최고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학생이면 학업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함께 도전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특히 이 자리에 온 렘넌트들은 학업의 큰 응답과 증거를 그 현장에서 확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래요. 자, 우리 이번 주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전달해 나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어떤 통로인지 알고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8월 4일 4, 5, 6, 7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정말 마음에 담고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기 싫다는 사람들은 말고 진짜 마음에 담고 가고 싶은 친구들은 등록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 가니까 못 가라고 그냥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같이 마음에 담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가기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같이 인도 받았으면 하는 렘넌트들은 같이 인도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 시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아브람, 그냥 아브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무슨 땅이냐?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이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보이시고 알리셨어요. 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냐? 몇 가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될 5가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복. 첫 번째 읽어보면은 2절에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즉 큰 민족을 이뤄 이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을 하게 해서 전 세계 시대, 세상의 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겠다. 즉 시대적 축복.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즉 이 말은 그 이름이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아브라함 하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기념비적으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알 정도로 너 이름을 아주 기념비적으로 축복하겠다. 이 정도로 너를 통하여. 그리고 2절에 계속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즉 복의 근원적, 복의 근원,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최고 복 그리스도. 이 근원적 축복, 그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근원적으로 가진 사람이 될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로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가다가 여러분 놀리고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싫어하고 싸우는 친구들도 종종 있잖아요. 뭐 그들과 굳이 싸우고 막 같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굳이 원수 같고 막 싸우고 굳이 막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이만큼 아브라함은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 온 세상이 몇천 년이 지나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큼 아브라함을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대표적인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까 말한 불가항력적, 이걸 보고 아까 말한 걸 보고 불가항력이라 그래요. 항력적 축복, 막을 수 없는 축복. 이 아브라함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이 축복을 주고 부르셨어요. 이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 그리스도 오실 땅, 그 예수님이 오실 땅,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는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모든 걸 다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5번째,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대표적 축복. 이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우상 가문에,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상 가문이에요. 우상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이 축복을, 이 그리스도 오실 땅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축복을 먼저 약속하시고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런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그 가문에 하나님, 그 우상 가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온 민족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뭐 마음대로 막 굴리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먼저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서 살다가 영적 문제로 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점점점 가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이 뿌리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근원적 축복, 복의 근원, 여러분은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수준도 달라요. 그냥 뭐 복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근원적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졌다는 것은 먼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져요.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이해해야 돼. 이해되어져야지 딱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이해되어지고 완전 인생의 결론으로 딱 마침표를 찍거든요. 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왜 행복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요? 내가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아니면은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내 아내나 와이프가 부족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안 좋으셔서 행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밌는 거 아무리 해봐요, 마음에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뭔가 모르게 뭐 재밌고 즐거웠지만 점점점 갈수록 뭔가 지겨워지고 실증나고 뭔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세상에 어떤 걸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바 되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뭐예요? 죄 지어요.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눈에 안 보이게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지금도 우리 부모님을 넘어뜨리고 있고,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또 나를 이렇게 순간순간 넘어뜨리는 이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거.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누구 때문에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야, 아니면 우리 집이 뭐 어려워서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이 존재를 이기지 못하고 살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행복이 없이 사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알 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뭘 못해서, 뭐 성격이 더러워서, 뭐 내가 이걸 잘 안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저럴까? 왜 사람들이 저럴까? 그렇게 막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이게 보일 때 여기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구나를 알 때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 목사님은 교회 많이 다녔었거든요. 옛날에도 매일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다 했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대충은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도 몇십 년 다니면서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불신자처럼 살았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아, 그래? 그 예수가 이 길 되셔? 그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완전히 지금도 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묶으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목사님은 옛날에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유인전도 있잖아요. 유인전 보면 예수님 4대 성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추앙하고 뭐 종교 지도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여기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냥 정말 목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혼자서 왜 나는 자꾸 우리 집에 문제가 오고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자꾸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올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교회 가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가도 예전에 이걸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냥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딱 듣고부터 목사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이게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졌냐, 그냥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말하는 강단을 통하여 이 복음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서 하나님 만나는 거 참 쉽네, 내 죄 용서받는 거 참 쉽네, 천국 가는 거 참 쉽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셔? 쉽네, 그럼 나도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딱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0.1초만 이해되어져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집안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내 자꾸만 안 되는 문제,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0.1초만 깨달아지고 믿어져도 모든 문제 끝.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해답을 누리며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이제는 저주가 되지 않고 실패가 되지 않아요. 이 해답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살다가 많은 이런 사단이 엄청 공격을 하지만 그 속에 이 해답 가진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 자, 그리스도가 정말 0.1초만 이해되어져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앞으로 만날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세우기 원하나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딱 이해되어지고 가정을 나중에 세우게 된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딱 이해되어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자세와 마음과 집중력도 달라질 거예요. 아무튼 이 그리스도가 먼저 이해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 성공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근원적 복의 근원, 이 복의 그 인간의 생사화복의 최고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 이해, 이게 0.1초만 진짜 이해되어져도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두 번째, 이 교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오해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많이 세워진 교회들 중에 틀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고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막 사람들이 듣고, 우리는 다 잣대로 대잖아요.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더 욕도 잘하고 쟤는 막 더 이상해, 나보다 더 못난 것 같아, 막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교회는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동아리가 아니고, 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동아리가 아니고 어떤 사회 친교 단체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곳인지 알아요?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오는 곳이 교회고, 실패한 사람부터 성공한 사람까지 오는 곳이 교회고, 이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고 교회에 많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온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는 여기 훌륭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물론 아직도 그런 문제로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교회를 조금, 얼마나 요즘 교회가 욕을 먹어요. 자, 교회란, 여러분이 온 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 세워진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물론 이게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거룩한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곳에 어떤 죄인이 와도 하나님은 그를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인도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셔요. 여기는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죄인이고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 이거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이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걸 보고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요, 물고기 잡다가 어부하고 인생에 실패한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 또 극강 무도 막 살인을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건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친구 따라서, 친구랑 놀러 교회 왔거든요. 친구 따라서 어디도 가요? 강남도 가요. 친구 따라서 그럼 교회도 간다니까요. 목사님은 친구 따라서 놀라고 친구가 좋아서 교회 갔어요. 근데 웬걸? 그 친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굴 좋아하냐?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근데 그 친구가 좋으니까 나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도 그냥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막 그냥 놀러 오고 목사님처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특징,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전교 꼴등부터 전교 1등도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읽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맡겨주신 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 교회가 교회라고 보면 안 돼요. 교회 중에서도 이상한 틀린 교회들이 많아요. 자, 참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그리스도 정확히 증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리스도만 정확히 증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하고 다른 거 전한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을 전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막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80명 100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교주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고,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교회는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인간의 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이 사단에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막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또 학원에서는 방황하며 상처 가운데, 실패 가운데 빠진 사람, 학원에서는 살릴 수 없어요. 학원 백날 다녀도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해답 주는 학원은 없어요. 학교 아무리 윤리, 도덕, 훌륭한 고상한 학자들의 말이 있어도 그 사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는 못해요. 학교, 학원에서도 해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이 영적 문제를 막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술집이 생기고 유흥가가 생긴다. 그런 그 도시는 점점 죽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근데 참 이런 렘넌트가 있어. 조금 머리가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어. 근데 오늘 주일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목사님 아파요 하고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잖아. 더 아파졌어. 그럼 학교도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학교는 가. 또 학교는 가. 사실 바뀌었어. 물론 그렇다 학교 가지 말고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학교도 중요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교회가 학교에서도 못 가르쳐 주는 거를 알려주는, 진짜 더 어떻게 보면 학교보다 더 중요한 곳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세 번째로 교회에 종류가 있어. 교회가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 자, 종류를 처음으로 내 몸이 교회야. 내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지금 이 시간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또 예배당, 지금 우리가 보는 예배당, 이걸 교회라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당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락방을 전하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지금 점심시간 저녁 때 목사님이랑 가서 같이 복음 전해주고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지, 계획하고. 그 곳이 또 교회야.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게 될 천국교회, 이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만 생각을 해. 여기 오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 물론 맞지만 교회를 조금 넓게,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원리가 있어. 교회 운영 원리. 교회는 우리 임원들은 잘 들고 우리 앞으로 중직자나 리더들은 잘 들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야. 다수결이 아니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공산주의예요? 그 말이 아니라 신본주의야.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곳이야. 하나님의 인도받는 곳이야.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복음이 다수에 의해서 왔다면 이 복음은 사장됐어. 복음은 다수로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으로 흘러오고, 진리는 많고 적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교회를 운영할 때에도 사람들의 의견에 그건 참고하면서 서로 덕이 되고 은혜롭게 하는 참고 사항이지,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야. 복음 가진 소수의 그 몇 사람이 이 복음을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놓치지 않고 증거했잖아. 그렇게 간다면 복음은 사장돼. 우리 교회를 운영할 때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만약에 임원단도 있잖아. 만약에 지금 현지가 회장이라면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서로 막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조정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현지가 선택하는 거야. 그 속에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게 원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 임원단들은 참고로 알고 있고, 근데 목사님은 크게 임원단들에게 일을 많이 안 시켜. 왜냐? 일단 너네들이 일 시키고 하다 보면 정신없이 뭐 하다 보면 할 거 진짜 많거든. 사실 너네들 굴리면은 완전 대박 굴릴 수 있거든 목사님이. 근데 그냥
그냥 그 리더로 서는 자체가 응답이야. 그 속에 영적인 리더로 서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근데 어떤 렘넌트들이 우리 뭐 임원도 하고 교회 활동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또 할 때는 하고, 우리가 중요한 앞으로 여름에 렘넌트 대회 같은 거 하잖아. 우리 교회 렘넌트 대회 할 때는 좀 임원들이 같이 그럴 때는 딱 움직여서 힘을 모아서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보통 때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예배에 깊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요것만 목사님이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해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흐르는 그 원리가 있어. 흘려 보내시는 원리가 있거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귀에 안 들려. 귀에 들렸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근데 이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러한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축복들, 그 원리가 있어. 이걸 이해해야 돼. 첫 번째,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딱 나왔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축복을, 아까 말한 그리스도,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하나로 딱 담아서 캡슐과 같이, 모든 맞는 캡슐과 같이 거기에 하나로 딱 담아서 그리스도로 주셨어.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냐? 아까 말했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까 말한 교회를 통하여 전달하셔. 아까 말한 다 교회가 아니야. 복음 전하는 참된 교회,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참된 교회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셔. 그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목회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이 성도들이 누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달하게 하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비밀을 알게 하셔. 하나님이란 비밀도,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한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알리셔. 그게 이거 언제 알리냐? 놀다가 뭐 축구하다가 뭐 다른 거 뭐 밥 먹다가 알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흐름 속에, 이 축복의 흐름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게 성도에게 전달이 돼요. 성도, 렘넌트라고 하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해서 렘넌트, 이게 나에게까지 전달이 돼. 그러면 이 축복은 어디로 전달되는지 알아?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사는 현장, 모든 곳에 이게 전달이 점점 돼가. 여러분들이 딱 믿음으로 서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까지도 전달된다니까.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 이게 원리야. 즉 교회와 이런 목회자, 그리고 이런 예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다. 오늘도 현지 보니까 아침에 갑자기 차량 운행하는데 잠깐 내려달래. 서구도서관 가야 된대. 왜? 그러니까 앞에 자리 좀 먼저 맡고 와야 되겠대. 그래서 다솜이랑 나도 빨리 잘 맡아야 되는데 다솜이랑 쫄래쫄래 가서 자리를 맡고 이렇게 오더라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미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적 모든 축복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리신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흘러 보내주시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특히 강단, 지금 이 말씀을 목사님은 목사님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깊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복음 뿌리예요. 여러분이 많은 일도 하고 많은 것도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장 가까이 누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회잖아. 이 교회를 조금 여러분이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 가까이.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학교 끝나면 맨날 교회 와서 살았어. 맨날 살아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혼자서 방학 때는 완전 진짜 살았어. 방학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못해도 교회에서 그냥 놀고 교회를 늘 가까이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멀리 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사할 때에도 최대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멀리 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런 믿음의 이런 축복의 흐름을 속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반석과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케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반석 위에 든든, 창수가 떠내려가고 비가 오고 풍파가 내려치고 아무리 어떤 폭풍우가 쏟아져도 반석과 같은 든든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세워질 줄,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비밀을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그곳에서 최고로 근원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란 어떠한 곳이구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구나, 이제는 어떻게 응답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곳이 교회다. 우리 몸, 그리고 예배당, 그리고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그 다락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천국, 그곳이 모든 교회다. 이 교회의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있네. 기도 속 힘을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한.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있네. 기도 속 힘을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 이 비밀, 그리스도 이 비밀 함께 누린 세자 일어나. 일평생 연약 증인 내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생에 살아나. 주의 함께 보내. 함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근원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그 실패하고 문제투성인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그 인생의 여정을, 그 인생의 운명까지 바꾼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근원적인 축복의 비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미래의 운명과 사단의 저주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 대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가까이 누리며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비밀과 축복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며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근원적인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곳곳이 임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비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최고의 축복된 학업 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혹시 집중이 안 되는 렘넌트들에게 그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리고 며칠 안 남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1시간을 공부해도 10시간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의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그 속에서 정말 이 모든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임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기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원이로되 혹시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로 준비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통로가 이 교회임을 알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릴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